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오늘 시편 121편 1절 말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이 말씀을 생각하면 저에게는 떠오르는 두 개의 산이 있습니다. 하나는 히말라야 산입니다. 제가 몇 차례 참 그때 있었던 일을 간증하기도 하고 있습니다마는 2009년에 첫 번째로 우리 교회가 해외 단기 선교를 나갔을 때 네팔로 갔어요. 네팔로 갔는데 히말라야 산중 좀솜이라고 하는 그 지역에서 의료 선교 사역을 하고 예배를 드리고, 그리고 그날 비행기를 타고 포카라로 돌아와서 또 카트만두로 가야 이제 우리가 일정에 맞추어 돌아올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침부터 비가 주룩주룩 내리는 거예요. 그리고 히말라야 이 지대에는 기류 변화가 심하고 또 비가 오고 이러면 비행기가 올 수가 없어요. 작은 경비행기이기 때문에. 예배를 드리면서 바로 시편 오늘 121편 1절 2절 말씀 선포하고, 하나님 비를 멈추어 주시고 비행기를 보내주십시오 기도했습니다. 지금 돌아가신 선교사님, 현재 선교사님이 목사님 비행기 못 옵니다. 못 올 확률이 90%입니다. 빨리 다른 방법 알아봐야 됩니다. 이렇게 말씀하셨지만, 그러나 이 말씀 믿고 다른 방법 알아보지 않고 하나님 비행기를 보내주세요 기도했는데, 성도 여러분, 주룩주룩 내리던 그 비가 정말 기적처럼 그쳤어요. 그리고 히말라야 기류 변화 때문에 비행기가 올 수 있는 시간이 지나버렸는데, 그러나 놀랍게도 비행기가 와서 우리를 태우고 포카라로 돌아왔습니다. 우리 선교대원들은 모두 엄지손가락을 쳐들고 히말라야보다 더 크신 하나님, 히말라야 산중에서 우리의 기도를 듣고 응답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그렇게 사역을 마치고 돌아왔습니다. 성도 여러분, 인생을 살다 보면 어느 순간에 바로 거대한 산과 같은 문제가 내 앞을 가로막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 저와 여러분이 기억을 해야 될 인생의 진실이 있어요. 그 산과 같은 문제는요, 나를 무너뜨리기 위해서 있는 것이 아닙니다. 도리어 정반대입니다. 산과 같은 그 문제들은요, 나로 하여금 하나님을 체험하도록 하기 위해서 있는 것이에요. 오늘 성경 보세요.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성도 여러분, 성경은 1절로 끝나버리는 것이 아니라 바로 이어서 2절을 우리에게 들려주시잖아요.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산보다, 문제보다 더 크신 하나님, 이 산 정도가 아니라 천지, 더 나아가서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체험하고 그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을 체험하도록 하기 위해서 산이 존재하고 산과 같은 인생의 문제가 내 앞에 있다는 것이에요. 성도 여러분, 시편 121편 제일 위에 보면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 이렇게 설명이 붙어 있습니다. 1절이 말하는 산,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여러분, 이 산이 어떤 산일까요? 이 산은 예루살렘을 감싸고 있는 시온 산을 가리킵니다. 예루살렘을 향해 먼 길을 걸어온 순례자들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1년에 적어도 3차례는 예루살렘을 향하여 순례를 떠나도록 그렇게 되어 있어요. 먼 길을 걸어온 순례자가 눈을 들어 앞을 바라보니까 저기에 시온산이 보입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여러분, 이 말은요,
감격적인 그러한 고백이에요. 순례자가 시온산을 바라보며 감격하는 이유, 왜 그럴까요? 왜 시온산을 바라보며 감격하는 것일까요? 그 시온산에 바로 하나님의 성전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바로 거기에 계시기에 그 하나님을 찾아서 먼 순례길을 걸어왔는데 저기 산이 보이고, 아, 저기 내가 사모하는 하나님이 계시는구나, 은혜의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이 계시는 하나님의 성전이 저 산에 있구나, 이것을 생각하니까 가슴이 설레고 뛰는 거예요. 그 산을 바라보면서 저기서 만나게 될 하나님을 기대하고, 그리고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고백하고 노래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들은 이스라엘 백성이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이후에 쓰여진 것들이 대부분입니다. 바벨론 땅에서, 포로 잡혀간 그 땅에서는 예배를 드릴 수가 없었어요. 성전이 없어요.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아가기가 어려웠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포로에서 해방되고 고국 땅에 돌아왔을 때 이스라엘 백성이 제일 먼저 한 것이 무엇이었나요? 자기들의 집을 짓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제일 먼저 한 것이 뭐냐면 무너져버린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는 일이었습니다. 비록 그들이 새로 재건한 그 성전이 솔로몬 성전처럼 아름답고 영광스러운 것은 아닐지라도, 포로에서 돌아온 그 백성들이 지은 성전 초라한 것이었지만, 그러나 성전의 외관이 문제가 아니라 저 성전에 하나님이 계신다라고 생각하니 그 성전이 너무나 사랑스럽고, 그리고 그 성전이 있는 시온산을 향하여 눈을 들면서 그 산에서, 그 성전에서 만나게 될 하나님을 기대하며 사모하며 갈망하며 그 자리로 나아왔다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성전, 물론 하나님이 성전에만 계시는 것은 결코 아니죠. 하나님이 예배당에만 계시는 그런 분은 절대로 아니에요. 그러나 성도들이 함께 모여서 예배를 드리며 만나는 하나님은요, 내가 개인적으로 만난 하나님과는 또 달라요. 성도들의 공동체, 성도들, 같은 신앙을 가진 성도들이 같은 믿음을 고백하며 한 마음 한 입술로 찬양하며 예배 중에 만나는 하나님. 성도 여러분, 그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을 일으켜 주시고 나의 도움이 되시고 나의 구원의 능력이 되시고, 그렇기에 바로 그 하나님을 찾아서 이스라엘 각처에서 순례자들이 예루살렘 성전을 향하여 모여드는 것이죠. 1절과 2절은 주어가 나로 되어 있어요.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그런데 3절 이하 8절까지 보면은 나가 아니라 주어가 뭘로 되냐면 너로 되어 있어요. 너.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니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여러분, 왜 너라고 되어 있는 것일까요? 여기에 너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나 말고 다른 사람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찾아 나온 순례자가 자기의 영혼에게 말하는 것입니다. 자기 영혼에게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저기 하나님의 성전이 보여요. 저 성전에 하나님이 계셔요. 그러면서 순례자는 자기의 영혼을 향하여 선포하는 것이죠.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시며, 하나님을 찾아서 먼 길을 순례해서 나온 너를, 바로 나를 하나님이 결코 넘어지게 하지 아니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이, 바로 나를 지키시는 이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나를 지키시는 하나님은 졸지도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면서 나를 지키신다라고 이 순례자가
자기의 영혼을 향하여 스스로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호와는 너를 지키신 이시라. 여러분, 바꿔 말하면 여호와 하나님은 나를 지키시는 이시라. 여호와께서 나의 오른쪽에서 나의 그늘이 되시나니 낮의 해가 나를 상하게 하지 아니하며 밤의 달도 나를 해치지 아니하리로다. 나에 대한 성전을 찾아 나온, 하나님을 찾아 나온 나 순례자, 나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보호, 하나님의 함께하심, 이 세상의 그 어떤 것도 나를 해치지 못하고 하나님께서 나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나로 하여금 넘어지지 아니하도록, 실족하지 아니하도록, 절망하지 아니하도록 능력의 팔로 나를 붙잡아 일으켜 세워주시며, 하나님께서 나를 지켜 또 내 영혼을 지켜주, 내 육신, 내 생활만이 아니라 내 영혼을 지켜주셔서 내 영혼이 이 땅에서 두려움 없이 담대하게 평강을 누리며 기쁨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나의 영혼을 하나님이 지켜주신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 이렇게 지금 노래한다고요? 바로 하나님을 갈망하며 하나님을 찾아서 성전으로 나온 순례자가 이렇게 고백하며 노래를 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마지막 절에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여호와께서 나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내가 이 세상을 떠나는 순간까지가 아닙니다.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저 성전에서 나를 기다리시는 하나님, 나를 도와주시는 나의 도움이신 하나님, 그 하나님은요, 지금부터 죽을 때까지가 아니라 이 세상에서의 삶, 그 시간만이 아니라 그것을 넘어서서 영원까지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 나를 향한 하나님의 보호, 나를 향한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은요, 지상으로 끝나버리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넘어서서 어디까지? 언제까지? 영원까지,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이 시편 기자가 이렇게 고백하고 노래하면서, 그래서 자기가 성전으로 하나님을 찾아 나오게 되는 이유를 이렇게 지금 노래를 하고 있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성전을 찾아 수천 년 전에 나온 순례자가 이렇게 고백하고 노래하고 있는 것처럼 오늘 이 복된 주일에 하나님을 찾아 예배의 자리, 이 예배당에 나온 우리 성도님들 역시 참으로 복된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시고 하나님이 나를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시며 하나님이 나의 오른쪽에서 그늘이 되셔서 나를 친히 보호해 주시고 세상의 어떤 것도 나를 상하게 하지 못하도록 눈동자처럼 보호해 주시면서 지금부터 언제까지? 영원까지, 영원까지, 영원토록 나를 붙잡아 주시고 나의 구원의 능력이 되시며 이 세상을 넘어서 죽음을 넘어서까지 하나님은 나를 그렇게 붙잡아 주시고 이끌어 주신다. 바로 여러분 순례자가 부르는 이 노래, 이 노래가 오늘 이 예배의 자리에 나온 우리 성도님들, 저와 여러분의 신앙 고백과 노래가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하시고 나를 지키시는데 때로 왜 내 인생에 문제와 어려움이 생기는가? 왜 산과 같은 문제가 내 인생을 가로막는가? 여러분, 산과 같은 문제가, 크고 작은 산과 같은 문제가 내 앞에 놓여 있습니까? 그럴 때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이 있어요. 아까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죠. 산은 우리를 거절하기 위해서 있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더 넓은 세계, 더 놀라운 세계를 우리들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있는 것이다 말씀드렸는데, 여러분, 바로 내 인생에 크고 작은 산이 있다는 것,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고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며 하나님이 진정 나의 도움이시라고 하는 것을 체험하도록 하기 위해서 그 산이 있다는 것이에요. 제가 몇 번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러시아의 대문호 도스토옙스키가 있죠. 도스토옙스키. 이 도스토옙스키가 28살 때 반체제 혁명운동에 가담한 혐의로 체포가 되어서 사형을 선고받았습니다. 23명의 동료 사형수들과 함께 추운 겨울날 페테르부르크 세메노프 광장에 끌려 나가서 3명씩 기둥에 이렇게 묶이게 됩니다. 그들에게 허락된 시간은 딱 5분이었어요. 5분. 성도 여러분, 나에게 생의 마지막 5분이 허락된다면 여러분 그 5분 동안 무엇을 하실 건가요? 도스토옙스키는 마지막으로 자기에게 주어진 최후의 5분, 그 중에 2분은 자기와 함께 혁명운동을 하다가 체포되어 이제는 형장의 이슬로 사라지게 되는 동료들에게 작별 인사를 합니다. 아쉬운 작별 인사. 그리고 2분을 눈을 감고 자기의 28년 짧은 인생을 돌아보며 정리한댔습니다. 두려움이 물밀듯이 밀려옵니다. 이제 마지막 1분이 남았습니다. 눈을 떠서 다시는 자기가 보지 못하게 될 눈 덮인 고국의 산하, 자기가 그토록 사랑했던 러시아, 자기가 사랑했던 그 고국 산하를 한번 이렇게 쭉 이렇게 둘러보는데 1분의 시간이 지나갔어. 철컥 병사들의 장전하는 소리가 들리고, 그리고 그 병사들이 사형수를 향하여 방아쇠를 막 당기려고 하는 그 순간에 황제의 특사가 백기를 흔들면서 막 급하게 중지를 외치면서 말을 타고 달려왔습니다. 정말 기적적으로 황제의 특별 가명이 내려진 거예요. 죽음 직전에서 이들은 사형에서 시베리아 4년 유형으로 가명이 되었습니다. 죽음 직전의 문턱에서 살아나게 된 것입니다. 같이 기둥에 묶여있던 동료 하나는 너무나 엄청난 경험을 치르면서 미쳐버렸습니다. 그러나 도스토옙스키는 죽음 직전의 문턱에서 극적으로 다시 살아난 그 경험을 도저히 잊어버릴 수가 없었습니다. 죽음 직전의 문턱에 서서 삶이 얼마나 귀중한 선물이고 축복이며 자기가 허투루 낭비해왔던 그 시간들, 여러분 삶의 마지막 5분 그런 심정으로 살아간다면 자기는 정말 보람있는 인생을 살 수 있을 것 같다 생각을 하게 되었는데, 이제 살아남아 살게 된 남은 삶, 죽음의 문턱에서 그때 비로소 깨닫게 된 그것들을 가슴에 기억하고 그리고 그것을 표현하기 위하여 살아야 되겠다 결심을 하게 된 거예요. 도스토옙스키는 누군가가 전해준 성경을 통해서 바로 이 시베리아 유형지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됩니다. 시베리아 유형지, 여러분 영하 40도, 50도까지 떨어지는 그 극한의 혹한 속에서 무려 5kg이나 되는 그러한 쇳덩이를 족쇄로 메고 4년 동안 중노동에 혹사당해야 했습니다. 그러면서도 그는 자기가 사형대에서 겪었던 그것들을 결코 잊지 않았어요. 그래서 인간과 삶에 대한 진실, 그리스도가 없는 삶이 얼마나 비참한 것인가를
깨닫고 그리고 글을 쓰기 시작해요. 근데 시베리아 유형지에 종이와 펜이 어디가 있어요? 전부 다 머릿속으로 쓰고 머릿속에 외우는 거예요. 머릿속에 외우는 거예요. 그가 유형지에서 발견한 것. 도스토옙스키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설령 진리 바깥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다 할지라도 나는 서슴지 않고 진리 대신에 그리스도를 택하겠다. 나는 그리스도가 없는 삶을 상상조차 할 수가 없다. 그는 이렇게 고백을 했어요. 그리고 유형지에서의 그 경험, 그리고 사형대에서의 경험, 이런 것들이 밑바탕이 되어가지고 태어난 것들이 죄와 벌, 까라마조프가의 형제들, 백치, 악령과 같은 부류의 명작들이 태어나게 됩니다. 성도 여러분, 죽음의 경험, 최후의 5분, 그리고 유형지에서의 그 혹독한 삶, 그것이 도스토옙스키를 만들었습니다. 만일에 죽음의 경험이 없었더라면 여러분, 오늘날 저와 여러분이 알고 있는 도스토옙스키는 결코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 경험이 있었기에, 죽음의 문턱 앞에 선 그 경험이 있었기에 그는 생명의 주인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고 삶이 얼마나 귀중한 하나님의 선물인가를 깨달았고, 그리고 한순간 우리가 그냥 무심코 흘려버리는 그런 시간이 아닌 마지막 최후의 5분과 같은 그러한 마음으로 내가 살아야 하겠구나 라고 하는 것을 깨달았고, 여러분, 바로 그것들이 쌓여서 오늘날 전 인류에 감동을 주는 그러한 작품들이 나오고 대문호 도스토옙스키가 존재하게 되었다는 거지요. 왜 내 앞에 산이 있는가? 나를 무너뜨리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나에게 새로운 세상을 열어주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나로 하여금 체험하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나를 사랑하신 하나님, 내가 실족하지 않도록 나를 붙잡아 주신 하나님, 영원한 나의 도움이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고 내가 내 인생 그 하나님의 손 붙잡고 영원토록 걸어가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의 인생의 때로는 산이, 그리고 산과 같은 문제가 있다는 것이에요. 성도 여러분, 내 앞에 놓이는 산은 무엇입니까? 내 앞에 산이 있을 때 나는 어떻게 합니까? 진정 복 있는 사람은 바로 그때 그 산 앞에서 무너져 버리는 사람이 아니라 그때 그 산을 지으신, 그리고 그것보다 더 크신 천지 만물,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그 하나님을 나의 도움으로 삼는 사람입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 나를 도와주십시오 부르짖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손을 붙잡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결코 외면하지 아니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을,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그에게 나타내 보여주십니다. 바라기는 우리 중부의 모든 성도님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이 말씀으로 승리하는 귀한 우리 중부의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